오바댜 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부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죄의 속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주제는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절대로 아니지요. 절대로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주제가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왜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또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뒤틀어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이 죄는 굉장히 우리가 무겁게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민감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죄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는데 특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오바댜서에서는 에돔을 통해서 죄를 교만이라는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또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왕 대신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모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가시적인 죄의 이 특징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우리가 죄할 때 죄가 뭐지 이렇게 할 때 와닿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참 이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오늘 이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서 얘기할 때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기중심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면의 죄의 본질이 하나님에 대한 지금 불순종이라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 겉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죄의 가장 선명한 모습이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말은 빨리 납득이 가지 않지만 자기중심성이라는 말은 얘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그 자녀들을 길러보면 갓 태어난 천사 같은 그 아기조차도 얼마나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죄 중에 태어났고 죄를 물먹듯이 마시면서 죄 아래 살아간다 하는 것을 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바댜서의 말씀은 지금 쌍둥이 형제인 두 나라를 통해서 한 배에서 나온 두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잘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에돔과 같이 교만하여 끝까지 죄의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갑니다. 또 누군가는 똑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한 배에서 지금 죄 중에 태어났지만 환도뼈가 부러지는 이 경험처럼 완전히 죽어진 이후에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로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그렇게 가게 됩니다. 사실은 성경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런 두 역사의 반복이지요. 자, 이것은 마치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바댜서의 전체적인 큰 그림인데, 제가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에돔이죠. 그리고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스라엘의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의 뒷부분인 이 마지막 장면은 심판당할 에돔을 말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회복을 말하고 또 이와 같은 회복이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이 소망의 메시지로 남기면서 이 오바댜가 끝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지금 이 교만한 에돔이
심판당하게 되는 이 구체적인 이유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은 특별히 죄에 대하여 왜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속성을 이제 밝히면서 죄에 대해서 신상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범죄자들 보면 이런 사람들 얼굴을 딱 드러내고 이런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신상 공개하지 않습니까? 왜 신상 공개합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이 죄에 대해서 다 까발려서 신상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지금 에돔의 지금 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에돔의 폭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야곱을 사용하지만 오바댜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남왕국 유다를 지금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그럼 우리가 야곱을 얘기하죠. 근데 지금 남왕국 유다를 지금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야곱과 에서의 쌍둥이 형제 관계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돔은 유다에게 지금 쌍둥이 형제인데, 여러분 쌍둥이 형제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냥 형제도 아니고 한 어머니에 비해서 동시에 함께 나왔던 그 형제,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에돔은 지금 유다에게 해를 입히지 말아야 될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에돔입니다. 그러나 에돔은 이 형제 나라 유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성경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에돔의 죄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것 때문에 에돔이 수치를 당하고 멸절될 것이라고 지금 누차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형제 간에 말다툼이 있거나 조그맣게 다툰 그런 죄가 아닙니다. 교만한 자의 죄, 곧 자기 중심성의 극단적인 형태가 지금 자기애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옆에 주변에 누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형제가 있든 말든, 형제가 피를 흘리든 말든, 죽어가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자기애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만 존귀하고 자기만 우선시되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받아야 한다는 것, 이게 지금 자기 중심성입니다. 지금 너무 우리 시대의 부모와 자녀와 오늘 우리 시대의 가정의 모습들 같지 않습니까? 최근까지 빚어졌던 이 교사와 부모 그리고 학생들의 우리가 갈등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교권이 무너지고 부모님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들에게 하는 일들, 선생님들이 또 자기 중심적으로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하는 일들, 또 부모님들과 또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지금 어떻게 지금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어떤 폭력성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오늘 뉴스를 통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자기애를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리다. 권리가 아닙니다. 권리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지금 지켜내기 위해서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강해지면 이런 폭력도 정당화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서 이 말세의 때에 어떤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말세의 극단적인 자기 사랑입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리고 이런 일은 야곱과 에서의 한 개인의 문제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과 에돔의 문제가 된 것처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난 지금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서 자신도 망가뜨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다 깨어버리는 것, 이게 지금 자기 중심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이 교회 안에 있으면 많은 분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상하게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목사님, 이상하게 사람들이 저를 싫어합니다.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목사님, 이상하게 사람들이 저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정상이 아닌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빚어낸 폭력성입니다. 폭력성. 에돔이 유다에게 지금 해를 입힌 것처럼 해를 입지 말아야 할 관계에게 지금 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떠나갑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합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입었다고 자꾸만 얘기합니까? 지금 폭력성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두 번째 속성은 어떤 것입니까? 무관심과 무정함입니다. 자,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에돔에 대한 오바댜의 고발과 그의 신상이 더 구체적으로 지금 공개가 됩니다. 지금 11절에 보니까 내가 멀리 섰던 날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만히 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죄가 됩니까? 이 오바댜서 1장 11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그냥 멀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예루살렘에 와서 재물을 빼앗고 탈취하고 사람들을 죽일 때에 도와주지 않고 방관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관심과 무정함입니다. 이 자기중심성,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해를 입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파하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무관심과 무정함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말세의 때의 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정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무관심과 무정함을 그저 나의 일이 아니니 도울 마음이 없구나,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더 심각합니다.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과 너도 한패였다.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매를 맞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동생입니다. 지금. 그렇죠? 에서의 동생이 야곱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내 동생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괴롭거나 전혀 슬프지가 않습니다. 내가 힘이 없으니 그냥 가만히 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돔은 지금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올 때 그저 멀리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무관심과 무정함에 대하여서, 이 에돔의 방관함에 대하여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외적들과 동맹관계를 맺고 한 패거리가 된 것이다. 형제를 괴롭게 하는 자들과 한편에 서서 형제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굉장히 수동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 수동적인 자세를 성경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과 같은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패였다. 여러분, 폭력을 내버려 두는 것도 폭력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학교 폭력 이런 거 많이 할 때 옆에서 가만히 그것을 눈 감아 내버려 둔 것 같은 폭력이죠.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저는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폭력입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성은 무관심과 무정함으로 나타납니다. 오바댜는 형제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탈취당하는 것을 눈감았던 그 에돔에게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 12절입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에돔은 형제의 날 곧 그들의 재앙의 날에 방관하지 말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그 날에 기뻐하지 말고 그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리며 웃지 말아야 한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형제의 날에, 그 재앙의 날에, 그들의 재앙의 날에, 고난의 날에, 이 말들은 다 모두 똑같은 말입니다. 동의어입니다. 형제 나라가 지금 재난을 당할 때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세상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감정이 없고 공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무감각합니다. 이러면 지금 죽은 교회입니다. 공감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요즘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반사회적 인격 장애 이렇게 부릅니다.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스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공감 능력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공감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사람을 찔러서 죽이면서도 이 사람이 얼마나 공포스러울까, 아플까, 힘들까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성, 자기의 극단적인 형태가 오늘날 결국 이렇게 아무것도 공감하지 못하는 괴물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냈고, 오늘날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정말 심심치 않게 봅니다. 흔하지 않았던 그 사이코패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더 발견하기 어려운 소시오패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한 명씩 이상씩 있다는 그 나르시시스트, 이런 사람들까지 더한다면 오늘날 상당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일에 공감하거나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아파하는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봅니다. 장애. 이건 장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죄라고 하셨습니다. 장애가 아닙니다. 죄입니다. 적극적인 지금 악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애는 굉장히 수동적인 거지만 죄는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기대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게 다 죄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죄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속성이 난무하는 오늘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오바댜가 기록된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기대하십니다. 자,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백성의 환난의 날 너희는 내 백성의 성문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이며, 같이 들어가서 탈취하고 하는 그 일에 가담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의 환난의 날에 너라도 그의 재앙을 방관하지 말아야 하며, 그 환난의 날에 그의 재물에 손대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특히 11절에서 에돔에게 너마저 이방인들과 한패거리였다 이렇게 고발을 했다면, 이제 이 13절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너라도 방관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너라도 좀,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지라도 너는 형제 아닌가? 너라도 방관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성경이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돔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1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에돔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직접 명령이 아니라 간접 명령으로 돌이킬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시지만 자비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에돔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않았죠. 결국 BC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때 에돔이 동조하고 약탈을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돔은 그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는 또 기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을 주셨습니다. 공감하고 아파하고 이 세상을 감당하도록 이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아픔이 없으십니까? 아파야 됩니다. 누가 영적 에돔입니까? 남의 고통에 내 목만 챙기려고 탐하는 그 형제, 그 사람이 오늘날 영적인 에돔입니다. 형제와 내가 운명 공동체임을 모르는 사람, 저 사람이 내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어도 나서야 되고, 내가 함께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나서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에돔입니다. 그들이 영적 에돔이죠. 오늘 우리가 이 죄의 이 심각성,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속성들을 얘기할 때 이 에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 에돔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기 중심성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폭력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폭력은 직접 폭력을 행하는 것도 폭력이고 가만히 있는 것도 폭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관심과 무정함, 이것도 폭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보시고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사람들을 관찰하고 이 사람 죄가 관영해서 죄가 다 깨뜨려 놓은 이 주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앞에서 정말 세상에 동조하지 말고 죄가 이끄는 대로 살지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기대하고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대로 또 그렇게 사시는 또 우리 삶이 되기를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